자, 오늘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4주차가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어쨌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일단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당연히 일단 다음 주부터 어렵더라도 예배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큰 변화가 생겨서 위협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다음 주에는 일단 예배를 모여서 적은 무리라도 이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칠복을 공부하게 된 배경은 요한계시록이 고난당하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예언이면서 묵시면서 편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일어날 일입니까? 혹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 우선 명확하게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사실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성경 전체의 대전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도적같이 온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혹은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세라고 일컫는 기간에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음녀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예언들은 이미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점을 유추하거나 혹은 어떤 한 구절로 전체를 재해석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무리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제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리고 그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깨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견디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은 17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를 연결하는 가운데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이 찾아가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할 때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에 음녀가 세상을 깔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즉 바벨론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18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럽니다. 그러면 18장 1절이 2일 후에 그러면 17장하고 연결됐다는 거죠. 그럼 17장은 음녀가 누구냐에 대한 소개입니다. 음녀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물이라고 상징되어 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깔고 앉아 있어요. 음녀가. 그런데 그 음녀의 정체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음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일 후에 계속해서 환상이 보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루아침에 혹은 하루 동안에 1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음녀 바벨론이 1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을 합치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소개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장 우리가 1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2일 후에라는 건 뭐죠? 음녀 바벨론의 심판 후에라는 말입니다. 심판 후에. 이 부분은 좀 정리해 두고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럽니다.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볼 때 이리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 이리로 오라 하는 것이 이 하늘에 지금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19장 11절 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20장 15절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14절,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19장 11절에 또 내가 그리고 20장 1절에 또 내가 봄에 그럽니다. 그리고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럽니다. 그리고 21장에도 또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 하는 건 뭐죠? 이게 연결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19장 1절부터 10절을 앞쪽에는 뭐가 있어요? 17장 18장에 음녀 바벨론의 소개와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11절 뒤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천년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승리에 관한 이야기가 뒤쪽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19장 1절부터 10절이 끼어 들어 있는데 19장 1절부터 10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느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이 본문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다소 어렵더라도 잘 좀 따라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라는 말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그죠?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죠?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먼저 죽어서 순교했거나 아니면 예수 믿다가 죽어서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럽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하늘에 있다는 걸 주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절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5절에 나오는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 사람들이 누구죠? 하늘 보좌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리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앞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음녀 바벨론의 심판. 그죠? 음녀 바벨론의 심판. 뒤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허다한 무리, 즉 먼저 예수 믿고 혹은 순교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는 앞에 우리가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왔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14만 4천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여기 허다한 무리는 같은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있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뭘 찬양하고 있냐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주제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이 복이 도대체 뭐냐? 이 복이 지금 오늘 우리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밝히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주변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고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제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6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혼인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살피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가 도대체 어떤 혼인잔치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정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단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언제냐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지 않고 첫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혼인잔치로 데리고 가셔서 축제를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그 신랑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의 성격을 규명해 주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냐면, 이게 몇 안 되는데 왜 벌떡 일어나서 가진대.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냐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 잔치, 혼인잔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성격 규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 자체가 어떤 다른 뜻을 전달하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떤 사인이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가 이렇게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의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사인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혼인잔치 비유. 그런데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이 난다고 좀 대답을 하면 좋을 텐데 영상으로만 이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의 성격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천국은 혼인잔치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왕의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무자격자들, 청함받지 않은 무자격자들을 다 임의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왕의 예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묻는 질문,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하고 그를 유구무원이건을 그를 바깥 어두운데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 임한 혼인잔치의 두 번째 성격 뭐냐면, 이 땅에 임한 혼인잔치는 왕의 예복을 입는 건데, 그 왕의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천국.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의 배경도 뭐죠?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건 뭐죠?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그 다섯 처녀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사람들의 자격이 그 마지막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나의 혼인잔치는 천국의 속성과 시작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의 혼인잔치는 왕의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다른 얘기가 없어요. 다른 설명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럽니다.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건 허다한 무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천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이 혼인잔치는 이제 마지막 혼인잔치입니다. 왜? 앞에 17장 18장에 뭐가 있었어요? 음녀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뒤쪽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 사단의 멸망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혼인잔치는 어떤 혼인잔치냐? 이제는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마지막 혼인잔치죠. 여러분 맞죠? 그죠? 이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복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 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6절부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건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1절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지금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하늘에 먼저 우리보다 앞서 주님의 부름받은 그분들이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물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라는 이 찬양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앞쪽에 바벨론의 심판, 뒤쪽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뭐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물론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죠.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세.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앞쪽의 내용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고 누가 말해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유대인들의 그 혼인 예식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하는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그러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9절에 있는 마지막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양가가 만나서 이제 합의를 하죠. 합의를 하고 다음으로 이제 약혼이 이루어져서 혼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을 탄생한 그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즉 약혼한 기간에 처녀가 잉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혼인 기약이라는 말은 약혼 기간인데 이제 결혼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는 말은 이제 결혼식을 할 날이 다가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약혼을 하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하다는 건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죽음이나 이혼을 통해서만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오늘날 약혼인데 바로 이 약혼 기간을 어린 양의 혼인 기약과 연결시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오늘날 교회가 광야에 있는 기간, 즉 혼인 기약은 결혼날이 다가왔다는 말씀이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기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면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의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이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살핀 내용에 의하면 내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이 혼인 기약 그 혼식 날,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날은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마지막 혼인 잔치가 이루어질 날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 기약이 이르러 있는 그 한때, 두때, 반때 혹은 1260일의 기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부가 준비가 되었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럽니다. 여기서 아내는 누구죠?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무리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기도 하고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이제 곧 마지막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신부가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말하기를 야 신부가 준비됐네 준비됐어. 여기 7절 말씀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아내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그 아내, 그 신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신부에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되었는데 그 신부가 준비된 그 준비의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세마포 옷은 8절 말씀에 뭐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아내의 준비가 뭐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혼인 기약을 기다리는 신부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9절 말씀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천사가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답변이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내인데 그 아내가 준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뭘로 준비되었냐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 뭘 의미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기약의 기간은 말세라고 지칭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시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럼 그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할 때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죠? 말세의 기간을 주 안에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마지막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까지 옳은 행실로 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7절, 8절이 아내가 준비되었다라고 할 때 이 내용 속에는 17장, 18장, 19장, 20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때까지 어린 양의 신부가 잘 준비되어서 뭘로? 옳은 행실로 잘 준비되어서 혼인 예식을 치를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늘의 허다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야 신부가 다 준비됐네 하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선포하기를 그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의 복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가 누굽니까? 옳은 행실로 말세를 살아간 성도들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옳은 행실은 뭐고 오늘 우리 시대의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건 뭐죠? 옳은 행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코로나가 창궐해서 예배가 어렵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또 뭐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자꾸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요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간 그 사람을 복이 있는 성도다. 그것 자체로도 복이지만 그런 사람만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다. 이게 행위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난의 시대를 성도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아내가 준비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네가 잘 견디고 이겨야 마지막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고 보셔야 할 것이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만 봐도 이 땅에 수많은 이단 교주들 그들이 존재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마지막 심판, 양쪽의 심판이라는 문맥 속에 마지막 정의를 내리면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라고 천사가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옛날 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번역 성경을 좀 보면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동료다. 그러면서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라고 10절을 의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 말은 예수님만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과 뒤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말씀은 예수의 증언은 예수님만 대언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하고 연결이 되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쪽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17, 18장의 음녀 바벨론의 심판, 19장, 20장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최후 심판, 그 사이에 허다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2절 말씀에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누가요? 우리보다 먼저 부름받은 하늘의 허다한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17장과 18장과 19장과 20장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있다고 고백하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 하늘의 허다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24장로는 계시록 제일 앞쪽에 나왔었는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서 24장로,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신분이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맞다,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초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면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내가 준비되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혼인 기약의 기간 동안에 약혼의 기간이죠. 혼인 기약의 기간, 우리로 말하면 말세 기간에 잘 준비된 사람이 혼인잔치에 청함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성도는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그 깨끗한 세마포옷은 뭐죠? 이 말세의 기간을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싸워서 승리한 성도의 옳은 행실, 믿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성도의 위로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결국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9절에 있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이제 마지막 혼인잔치입니다. 그죠? 천국이 계시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아니고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이실 그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진짜야.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고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행동의 제한이 계속되고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는 이 어려워 보이는 시절을 살아가시면서 그러나 좌절할 수 없고 그러나 이 어려움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옳은 행실로 무장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꼭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깨어서 말씀 묵상에 승리하시고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고 성품 훈련에 승리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일에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복을 우리가 마지막 날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 아내의 준비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것인데
그것은 혼인 기약의 시간 동안 옳은 행실로 살아온 성도의 믿음과 삶의 열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이고, 그 청함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것 자체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무장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어울림 교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셔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